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튀르키예 현재 다녀온 CTS 취재진과 함께 이번 재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신입생들을 위해 특별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입학식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교회를 찾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CTS 뉴스는 지난주에 튀르키예 현지의 취재진을 파견해 생생한 재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일정을 마치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7일에 출국을 한 거죠. 네, 17일에 출국해서 24일 금요일 딱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네. 네, 일정 동안에 튀르키예 동남부에 위치한 하타이주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이게 무사히 돌아오셔서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날 갔다 오셨던 그 튀르키예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 영상 중간에 뭐 지진이 일어났었던 거를 저희가 봤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지진 당시가 생생한데요. 예. 그 튀르키예 현지 시각 20일 저녁 8시 하타이주에서 발생한 규모 6.4 지진이었습니다. 취재팀과 한국교회 봉사단 긴급 의료단이 셋째 날 일정을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숙소에 막 도착하고 여독을 풀던 찰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당시 저는 로비에 있어서 바로 건물을 빠져나왔고 곧 계단을 타고 대피하는 사람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곧바로 지진이 멈췄는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진앙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거리라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강도 6.4 지진을 저도 생애 처음 느껴보다 보니 재난 트라우마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취재 일정 내내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또 작은 흔들림에도 예민해진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비교적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저도 이런데 당시 대지진을 겪은 분들이 느끼는 심적 불안과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난민 캠프를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난민들, 이재민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현재 튀르키예 정부는 하타이와 가지안테프, 또 샨리우르파와 아다나 등 10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네. 네, 곳곳에 배치된 터키군이 치안을 유지하면서 이재민에게 텐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등 지자체에서 식사와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구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원이 더 필요한 점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더 필요해 보였나요? 네, 바로 위생 문제입니다. 이스켄데룬 도심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현재 2,500명 이상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용 화장실과 샤워장을 씁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씻을 곳은 협소합니다. 또 그마저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타이주 또 다른 곳에 있는 히드라파크 이재민 캠프에도 가봤는데요. 이곳에는 캠프 150개가 머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샤워 시설이나 위생용품이 부족해서 NGO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공중 위생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걱정이 되는 건 또 엎친 데 덮친 격 따뜻해지고 있는 현지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전염성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취재진과 난민 캠프에 동행한 의료팀은 피부 질환이나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이재민이 상당수 보였다면서 단체 생활을 하는 데다 제대로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이재민이 노출되면서 몸 진드기 같은 전염성 질환 정황이 의심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 아주 좁쌀 같은 게 나가 있고요. 아이 손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비쳤고 또 그게 가족 전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전염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을 돕고 싶어하는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재민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좀 느끼셨나요? 네, 제가 앞서 언급한 키워드 두 가지가 트라우마 그리고 위생 문제입니다. 현지 정부의 구호 가운데서도 일종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들인데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99%가 무슬림이고 개신교인은 1%도 안 됩니다. 개신교 종교 행위도 법적으로는 우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선에 나서서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전문적으로 펼친 튀르키예 한인사역자협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번 지진이 절대 일회성 구호로는 끝날 수 없는 대재난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이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제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커뮤니티, 신앙으로 하나 된 그런 걸로 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터키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향후 많은 기도 운동도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한국교회의 존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을 이번에 안고 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대위에 있는 목사님들과도 향후 터키를 위해서, 터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벌어진 지진으로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전염병 우려도 커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교 입학식 현장은 대부분 엄숙함과 긴장감이 흐르곤 합니다. 아직 학교가 어색할 신입생들에게 즐거운 입학식을 선사한 캠퍼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의상을 맞춰 입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 바로 교수들입니다. 새 출발의 긴장과 떨림을 안고 있는 입학생들을 위해 교수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번 우리 교수님들의 퍼포먼스는 알파 세대인 우리 신입생들과 교수님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친밀감을 높임으로 해서 학생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교수들의 무대에 백석문화대 실용음악학부 재학생들의 공연도 더해져 입학식은 축제가 됐습니다. 입학생들은 학교의 친근한 첫인상에 만족하며 대학에서 펼칠 미래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입학식에서 느낀 건 이 학교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걸 가장 크게 느꼈고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입학식에서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실패가 용인되는 학생 시절에 다양한 도전을 통해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 하에 학생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육성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 세상인 에듀토피아 백석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학생들도 신입생들을 반기며 앞으로의 캠퍼스 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신입생들 보면서 제가 입학했을 때도 생각났고 제가 지금 동아리 연합회에서 일했었는데 신입생들도 다양한 일 해보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입생들도 여러 가지 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백석문화대는 여러 장학 제도와 함께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 진로 지원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부터 즐겁도록 신입생들과 더욱 눈높이를 맞추려는 캠퍼스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열린 기도회에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며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감리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감리교회와 성도들이 3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인 장종일, 김현호 선교사에게 각각 4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위임 목사 임직 효력을 사실상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김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두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김사만 전 위임 목사가 퇴임한 뒤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란노교회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졸린 눈으로 교회를 찾는 아이들. 잠을 이겨내며 행복하게 찬양하고 고사리 같은 손을 꼭 모아 기도합니다. 두란노교회가 매년 새학기를 앞두고 방학 기간 진행하는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 현장. 15회째를 맞은 올해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느꼈던 감동이 아직 선명하다며 30여 년 전 주일학교 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학교나 새로운 선생님 이렇게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데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새 학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성경 속 인물들의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정성이 담긴 감사 헌금은 인근 어린이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먹고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도 나눕니다. 어특새 마지막 날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한 아이들을 시상합니다. 또 은혜권 추첨과 달란트 잔치를 열어 참석한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오이를 채웠다는 것에 뿌듯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서 새학기를 잘 적응하려고 합니다. 사촌 동생이 다녀서 달란트 한다 그래서 같이 왔어요. 여기서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같이 오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기도만 드리고 끝낼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잔치도 하고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특히 아이들로 인해 아빠, 엄마들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아빠, 엄마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인 부특세와 엄특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요 또 좋았어요. 지금 처음 참여해보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새학기 되고 또 첫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상황이라서 좀 저도 처음 학부모가 되는 거라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이상문 목사는 우리 아이들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어린이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국교회로 더 확산돼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운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란노 어특세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한 아이들,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둔 고등학생들, 무엇보다 진로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요. 파티시의 스타트업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를 찾아 그리스도인의 직업 선택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휘낭시에를 맛보며 즐거워합니다. 파티시에 선생님이 자신의 직업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직접 빵을 구워왔습니다. 신촌성결교회와 제주중앙고등학교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진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진로 콘서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하심을 깨닫고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같이 인도하심을 받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진로 콘서트에서는 스타트업과 지구과학, 의료와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6명의 기독교인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직업관에 대해 생각해보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직 그 꿈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꿈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 와봤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그 어른들의 그 기독교인들만의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얻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 강사 허수연 교수가 지휘하는 신촌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져 참가자들은 음악 교육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저희 합창단도 와서 이렇게 많이 연주를 하는데 이제 여기 고등학교 형 누나들 이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여기 진로 이걸 듣고 이 진로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이제 펼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로 콘서트를 통해 소망의 씨앗을 품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 전남 지역 최초 교회가 세워진 목포. 목포에서는 기독교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후대에 알리기 위해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 준비가 한창인데요.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이신 송태후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로님.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때 목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포는 1897년에 조선 말기 어려울 때 항구로 개항이 됩니다. 그 이듬해 1898년에 미국 남장로교 유진별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시작되죠. 남장로 교회는 목포 선교 스테이션을 조직을 해서 의료 선교, 교육 선교를 병행하며 복음 전도 확장에 힘을 씁니다. 문명 퇴치, 여성들 지위 향상, 사회 개화에 기독교가 큰 공헌을 하는 것이죠. 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심어지고 대략 125년간 목포 땅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낼 곳이 바로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이군요. 예.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포 기독교 근대 역사관은 10여 년 전부터 교계 지도자들이 염원해 왔던 곳입니다. 전남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던 곳이지만 전주나 군산이나 광주, 순천 등지는 다 역사관이 있는데 목포에는 아직 역사관이 없어서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연합을 해서 노력을 하던 끝에 2020년에 지자체가 정부 국책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2021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총 80억 프로젝트에 우리 민간단체에서 8억, 국비와 도비, 시비에서 72억 프로젝트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포 기독교 교계는 사단법인 역사기념사업회를 조직해서 450여 교회가 1년 예산의 1%씩 3년 동안 마중물 헌금으로 붓기로 했고 22억을 목표로 모금하려고 하는데 현재 65% 정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네, 우리 목포 구도심, 아주 역사성 있는 구도심 북교동교회의 주차장 부근과 부추장과
그 지역이 앞으로 목포 문학과 문화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최초의 선교를 했던 스테이션과 양동교회, 이곳이 10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관광지의 볼거리 케이블카가 승차장이 300m 거리 아니고 역도 200m 거리 아닙니다. 이 역사관에는 6개의 관이 설치됩니다. 첫째는 선교교회관, 두 번째는 교육문화관, 세 번째는 사회복지관, 네 번째는 순교자관, 우리 지역에 순교자들이 참 많아서 순교자관을 두고, 다섯 번째는 이 지역 기독교 지도자관,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영상관을 설치할 것입니다. 125년 역사의 흔적을 찾고 그것을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전시하는 일,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관 건립을 마무리하시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감사나 또 감격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할 일이 있죠. 정말로 어려울 순간에 부딪혔었는데 한 권사님의 헌신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86세 된 권사님이신데 2천만 원을 법인 이사 헌금으로 출연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역사관 사무실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하는데 하루를 빠지 않고 나와서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 염원이 있습니다. 역사관을 세워서 후세대들에게 전수되는 것을 보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 보고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일념으로 매주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분이 2천만 원 분 마중물 헌금과 기도의 헌신이 우리 일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현수 같은 헌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고 또 활동이 자유롭지 않으신데도 장로님의 사명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정말 큰 도전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이 어떤 공간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는지요? 네, 목포 기독교 역사관은 세 가지를 소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역사관이 목포 교계 지도자들과 우리 지역의 성도들에게 역사의식을 지니고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관을 통해 목포를 찾는 외지인과 관광객들에게 복음으로 다져진 목포가 복음의 도시라는 인식을 느끼고 가게 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 시대에 좋은 영상관이 설치될 텐데 이곳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우리 지역 다음 세대와 전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그 기대와 소망 정말 모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는 제35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4개 노회 장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회기에 대한 각부 보고와 더불어 임원 개선을 통해 광주 대성교회 조형국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조형국 장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자세로 사역을 성실히 살피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히며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지역 장로들이 초교파로 연합한 목포연합 장로회가 회장 2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제26대와 27대 회장으로 사역을 이끈 우리 목포교회 김종환 장로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목포연합 장로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했습니다.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목포 세안교회 이창석 장로도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목포연합 장로회가 되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포선호회 장로회는 제9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회기 사역에 대한 각부 보고와 함께 임원 선거를 통해 천계 전원교회 김상호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목포 동로회 장로회도 제49회 정기총회를 열고 사역을 이끌 임원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목포 사랑의 교회 장천한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2023년에 진행할 사역들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제8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서귀포 제일교회 배성열 목사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여성 리더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제광교회 강말숙 권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독대안학교인 제주 나무와 숲학교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씨앗이 된 나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초등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씨앗이 숲을 이뤄가는 과정을 작품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제주 나무와 숲학교는 전인적 신앙교육을 목표로 초중고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식도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단장 기쁨 나눔교회 김경태 목사는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마음껏 뛰놀고 잠재력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창단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식도 지역 아동센터가 조직한 오식도 유소년 축구단은 단원의 70%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됐으며 김영철 전 축구 국가대표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 브리핑 평론하는 남자 최영일입니다. 자, 이게 잠시 이 꽃을 시샘하는 추위, 꽃샘 추위가 닥쳐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은, 계절은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의 사건들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노력의 시간이죠. 소셜 브리핑,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다뤄볼 뉴스는요. 재난 속에서. 자, 올해 2월 초에요. 2월 6일 현지 시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정말 엄청난 대지진이 왔습니다. 지금 이 초기에는 현지 전문가 20만 명 가까이가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직까지 모든 수습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지금 취약계층 500만 명을 포함해서 2,300만 명이 이재민으로 상당히 이 재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고들을 했습니다. 끝이 언제인지 보이지 않는 대재앙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중에 또 골든타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 생존자들이 구조가 되면서 감동의 눈물을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재난의 와중에 한 통의 편지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 휘세인이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의 9살 소년이에요. 아버지가 한글을 좋아하고 배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열심히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튀르키예어로 썼어요. 그 대신 번역기를 돌려서 한글과 영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편지를 이 UN 기념공원이라고 하는 재단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한 UN 기념공원에서 자, 이런 편지가 튀르키예에서 도착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이 대재난, 대재앙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유대하고 연대하고 뭉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따뜻함, 사랑. 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크고 슬픔이 많고 아프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함께 살아나아가는 길을 찾고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소셜 브리핑 뉴스는요. 전쟁 1년.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 자, 한쪽은 워낙 강대국이고요. 한쪽은 예전에 이 소련 연방에 소속돼 있던 독립된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참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지하는 서방 세계의 지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략 한 10만 명 정도의 병사들이 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 사망자가 지금 한 2만 명에서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1년 만에 좀 놀랍고도 새로운 사실이 하나 공개됐는데요. 러시아인들로 구성돼서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 러시아 군단이라고 하는 비밀 군대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자, 러시아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다 익명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 친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은 국적이 러시아고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와 맞서 싸우느냐? 나는 나의 조국 러시아가 다른 이웃 나라를, 약한 나라를 침공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당한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싸웠다. 또는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에 참전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무엇이 떠올랐냐면요. 그렇게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도 독립투사들이 광복군이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또 조선 독립군들을 도운 일본인들이, 무명의 일본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있겠죠. 무엇이 정의인가?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정의인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불의를 저지를 때 그것을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거기에 맞서는 것이 정의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뉴스, 바로 추위와 가난입니다. 지금 올 겨울 유독 추워요. 그리고 지금 2월, 3월 꽃샘추위로도 이 푹한 날씨도 있지만 상당히 쌀쌀한 날씨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번 겨울 설명절을 거치면서 난방비 걱정으로 시름이 깊죠. 그런데 난방비, 걱정 없는 가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나 힘든 쪽,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이 그나마 겨울에 좀 추위를 녹이고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대중 목욕탕에 가는 것이죠. 그동안은 코로나 와중에서 또 가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풀리고 이 추운 겨울에 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리라.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목욕비를 내고 입욕하더라도 내가 좀 따뜻하게 몸을 풀고 나와야지. 그런데 지금 이 난방비 때문에 목욕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 주인들도 고충이 있죠.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영업시간을 유지하려면 목욕비를 또 올리거나. 근데 이 대중목욕탕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부유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가는 것을 일주일에 한 1번, 2번 가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 한 번이 추위를 녹이는 유일한 찬스인데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노인들. 자, 이러한 분들이 지금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도 돕고 있고요. 또 지자체도 나섰고요. 중앙정부도 어쨌든 힘든 분들에게는 좀 두텁게 복지 지원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얘기가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이 현대사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분들을 다 가난으로부터 구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분들을 위로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한번 이 추위와 가난, 특히 빈곤 노인들, 독거 노인들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셜 브리핑 지금까지 크게 보면요, 이 재난, 전쟁, 그리고 가난과 추위, 참 아픈 얘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와 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뭉쳐서 함께 할 때, 힘을 뭉치고 우리가 나눌 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대목들을 다시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월 1일 강원 영서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